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복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으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어린아이 같이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해방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의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벌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자부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가수가 농담을 하다가 노래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모습이 하나 이렇게 체크가 됐습니다. 농담할 때 막 농담하다가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지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달라지냐? 그 노래 속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노래를 한 게 아니고요. 그 노래 속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노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와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왜 나왔고 그 노래의 배경이 뭐고 어떤 감정으로 노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속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말은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왜 들어가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리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 회복할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매 순간순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나는 왜 이렇게 갈등하며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서 종교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점을 보고 운명과 파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그 배경은 뭐지?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지?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게 배경이니까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게 있어요. 정말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야 본래 나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착하고 선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움을 받긴 하겠죠. 그러나 인간의 근본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바뀌어져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안 돼요. 놀라운 것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막 나를 존경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이 바뀌려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로 창조되어졌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삶 속에 살게 되어지다 보니까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걸 벗어나 보려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걸 벗어나 보려고 어떤 철학에 휩쓸려서 어떤 사상에 휩쓸려서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복이 오겠지 했는데 안 와요. 왜냐하면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탈이라고 합니다. 이탈,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타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타락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막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충분히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법을 토탈 만들어 놓으니까 613개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되게 하려고요. 복받게 하려고요.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고 복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요, 안 돼요. 그런데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려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365개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내 인생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힘들어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숨어서 하겠죠. 보지 않는 데서 막 하겠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숨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248개예요.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꼭 해야 돼. 근데 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한 것 좀 흉내내지만 뒤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이유를 몰라서 그래. 이유를.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신 세월을 공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네피lim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피lim 문화가 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이 삶의 문화와 배경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왜 그러는지 생각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싶잖아요. 이유도 몰라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몰라.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삶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네피림 문화가 있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는 사탄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항상 그렇고 누구든지 그렇고 예의가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알게 되어진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삶의 문화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방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어. 그럼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 맡겨졌는데 하기 싫어. 그럼 못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하기 싫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하고 싶어. 난 그렇게 살래.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죠. 이 말은 억지로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져요. 알게 되어지면, 인정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선택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저주와 같은 삶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는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준비된 축복의 현장을 알리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단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봐보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단의 통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틈을 타고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면 누구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는 순간부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경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과거는요,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말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대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주며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의 원인과 배경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그리고 그 배경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말해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똑바로 살아라. 맞는 말일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맞는 말일 겁니다. 실력을 갖추어라.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내 인생의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생을 바꾼 다음에 실력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져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을 망가뜨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세상의 타락의 문화입니다. 돈은 있어요. 근데 고통당하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퍼져 있는 타락의 문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제만 만나면 그 타락의 문화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힘만 들면 그 타락의 문화 속으로 푹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하니까요.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언약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타락의 문화 속에 가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배하는 것 의미가 없어요. 힘들면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풀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만드는 문화예요.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그러면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바꾸려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계획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를 거부한 사람은 지옥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너 안 믿었지? 너 믿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듣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려고 전도 제자 삼으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막 그 일만 하라고 하면 힘들겠죠. 그런데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경제의 복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셔서 TV 되어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언약 잡은 자들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게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힘들겠죠. 내가 언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지금까지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했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진실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올 만큼 내가 내 안에 체질되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싸우게 될 것이고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어떤 거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자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이나 지나서 그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과연 그게 정말 맞는 걸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심하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들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걸림돌이 뭐냐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짓을 했는데 과거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미 아시고 부르셨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 주시도록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하냐? 성령이 임하면 그런 복을 내가 받았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떠났구나. 저주와 재앙이 시작됐구나.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구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해한 자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냐고 그걸 이겨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었던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인간에게 준 축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복을 왜 주셨는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속고 나니까 그래서 이 복을 주셨구나.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회복하려고 하니 창세기 3장 15절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 있죠.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사단의 머리인데 그 사단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입히고 있는지 안다면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의 답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 사단의 머리 상하게 하실 그리스도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감정 속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삶의 체질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이념적으로 에이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창세기 6장 현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삶의 이유가 뭡니까? 성공입니다.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필요하죠. 돈 벌면 돼. 사업 잘하면 돼. 예. 그래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행복하게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요.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실패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 가버려요.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지옥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건 완전 실패입니다. 완전 실패예요. 왜냐? 그 세계는 영원합니다. 실패한 인생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숨겨놓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 맞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런 현장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그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빨려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고 그 문화 속에 싹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의 없이 다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공감을 하죠. 맞죠?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지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삶을 왜곡한 겁니다. 누가? 사탄이요. 뭘 가지고? 삶의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왜곡시킨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주를 준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노아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노아는 방주 만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산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삶의 문화를 보면 삶의 흐름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는 자들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요.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된 겁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창세기 6장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1장 현장을 보면 보장된 미래와 보장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왜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혹시 우리가 홍수 만날 수도 있으니 홍수가 오더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이럴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자. 대비하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게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잘못 안 됐잖아요. 유비무환인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보장된 축복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대비를 하는 거지. 그게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거부하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그럼 세계복음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위기가 오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위기가 오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의 근원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처럼 위기가 오니까 에이, 내 일단 먹고 살아야 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 배경이 그렇다는 것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현장의 흐름들이 이렇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실을 알려주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발목이 아프다고 해서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 가서 찍어본 겁니다. 찍어보니까 발 뒤꿈치 인대가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하나가 부러졌어요. 찍어보니까 부러졌구나 확인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어야 되겠죠.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아플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픈데 왜 아플까? 몰라. 그냥 고통스러워. 근데 그 고통이 왜 왔지? 몰라. 근데 찍어보니까 있어야 할 인대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지. 이거 확인했어. 그럼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했어.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왜 우리가 고통당하죠? 왜 힘들죠? 왜 스트레스 받죠? 왜 이렇게 막 감정이 쌓이고 막 그렇게 하죠? 그 고통이잖아요. 왜 왔죠? 뭐죠? 원인이 뭐죠? 몰라.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럼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지만 해결되어 시간이 지나가면 확인되어집니다.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지? 왜 스트레스 받지? 왜 난 갈등 속에 있지? 왜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형통하게 되는 삶의 복을 봐보세요. 어떻게 형통하게 됐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누려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누려졌어요. 이 말은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요셉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노예 생활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감옥에 간 거, 누면서 감옥에 간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끊어지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복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끊어지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과 다니엘의 삶의 죽을 보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왕들이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준 축복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로디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은 로디아가 뭘 봤냐면 이 빌립보 지역이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여정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려 점하는 자가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이 현장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라는 게 있어요. 왜요?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집에 시스템이 기워지는 겁니다. 그게 루디아입니다. 빌립보 쪽을 알아요. 귀신 들린 자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누구에게? 전도자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간수가 복음을 듣잖아요. 16장이 쭉 보면 간수가 복음을 들어요. 그때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실컷 때려서 이렇게 상처냈던 부분을 치료해 줍니다. 그 다음에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간수 현장, 감옥 현장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잖아요. 루디아는 사업가니까 사업 현장에 이게 필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야손이 있어요. 데살로니 지역에 야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누가 있냐? 저자가 있어요. 지금 시장거리. 저자를 누가 장악했냐? 규약한 자. 지금은 조직폭력배들이 그 저자를 딱 장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를 딱 장악한 거예요. 그때 복음 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야손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게 해요. 왜냐? 알았어요. 현장이 어떤 현장으로 바뀌어 있는지 알았어요. 복음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도자들을 야손이 자기 집에 들여놓고 그 저자의 괴악한 자들이 공격해 올 때 돈 주고 보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야손이에요. 그게 집입니다. 집. 그걸 보고 우리는 미션 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환경을 이겨 먹을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알아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배경을 알아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주와 같은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 환경이 영적 배경을 아신다면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조건이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문의 문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축복을 누린 자들의 신분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뿌리 내린 삶의 현장, 이렇게 우리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간을 중심에 둔 삶의 선택,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성공을 중심에 둔 선택의 삶. 11장,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 다 설명되어진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이 안에서 선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면 모세를 준비해야 할 이유를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해방되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을 준비할 응답을 받아요. 왜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져야 되니까요. 바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 이 복음을 전달해서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하나하나로 회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 같은 전도제자 필요하다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승인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 운동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전도자를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또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막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이 시스템이 결국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걸 봅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지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확인하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복되게 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